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음식물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여인과 얘기하고 있죠. 감히 무슨 일인가 묻지도 못했고, 그 여인이 떠나가자 음식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렇게 답하신 장면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가 됐죠. 너희가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추수기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 사건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대단히 진지하고 가라앉아서 읽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약간 흥분하셨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자기의 사역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하여 어떤 확신과 어떤 감격이 생겨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히딩크가 2002년에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 오르자 신문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이 결과에 만족하시는가 그럴 때 잘 아시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랬죠.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는 장면입니다. 이 한 여인의 반응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그런 감격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 보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굉장하죠? 물 들어왔었다고요. 물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내동댕이 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일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뿐인데 그걸 나한테 말했는데 그걸 듣고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은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에 대한 감동이라고 본문의 의도를 설명 이미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났죠?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그 여인에게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 같이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시작됐던 대화입니다. 해방자 구세주는 힘과 권력을 갖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험으로 힘으로 찾아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렇게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갈등과 그 공포와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은 뒤에 이게 점점 더 강화되는데 7장에 가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굉장하죠? 이 외진 어떤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제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러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로 공언하는 커다란 촛대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는 한 불쌍한 사람을 찾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우리 본문에서도 봤죠.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지는 영광과 감격을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하신 장면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언제나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시고 그 지혜도 자라시고 인간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더 채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신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십니다. 살려낼 텐데도 우십니다. 왜요? 인간이 겪는 비참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신이 가슴 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가슴 아파하고 울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우리를 붙잡고 막 뭐라 그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줘도 모자라고. 그리고 가슴이 아픈 걸 만나면 더 분노로 표현되는 그 사랑의 힘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수가 여인과 만난 자리에서 100번 배웁니다. 어떻게 만나게 했다고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형편으로.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자면 괄세를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남성께서 웬일로 저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다 달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차근차근 말을 끌어서 너하고는 얘기 못하겠구나. 남편 데려와라. 남편 같은 거 없어요. 그러는데 뭐라 그랬더니 너 말 잘한다. 네 말이 맞다. 너 6이나 고쳤다. 의학이었잖아요. 선지자시군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건가요? 아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날이 온다. 누구세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 묻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다면 이 긴 시간에 걸친 모진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사람들에게 매도되고 외면되고 적대당하고 그리고 고난과 수모를 겪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직접 우리의 신앙 현실과도 연결되죠.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그때 각오하고 감격하고 주 앞에 약속을 어떻게 했죠? 내 평생 주만 믿고 경건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꼴이잖아요. 모두의 형편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정성을 안 받아주시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물가에 지쳐 쓰러진 예수님 같이 그 형편없는 상대에게 물 한 잔 달래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같은 요한복음 6장에 57절을 보시면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조상들이 먹은 떡,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은 떡, 만나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나와 비교되는 이 영생의 떡, 예수님의 생애는 만나가 광야 시절의 양식이었다는 데에 그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만나는 임시적인 것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고 생활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만이 하십니다. 그걸 하러 오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라는 모든 그런 컨텍스트를 그 생명으로 채우셔서 우리에게 구체화하여 떡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 생애가 이 적대적이고 오해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보내기 위하여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일을 현실 속에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은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 세상이 모르는 세상과 약속과 목적을 가지는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1장에서 들었죠. 창조주, 창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방법으로 생명이 찾아오시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오되 백성이 영접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갑자기 영접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아는 표현으로 믿는 자가 되죠. 여기 와서 그러니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그를 몰라 보는데 구원이 선언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합니다. 이 둘을 묶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몰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를, 그를 배척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옵니다. 둘이 상극이죠. 한쪽은 주인이고 하나님이며 한쪽은 그의 지음을 받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되지만 반대하죠. 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야 옳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봐야 옳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하고 그들은 몰라보고 배척했으나 구원을 얻죠. 이걸 누가 묶는다고요? 예수가 묶죠.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바로 이 성육신을 입도록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빈정되는 자들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만이 빛입니다. 우리만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에게 내어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이 믿도록 하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앉게 됩니까? 목마르고 지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게 됩니다. 힘이라고 남은 게 없죠. 다 지쳐서. 거기에 죄인이 오죠. 그들에게 나 물 한 그릇 주시오 하는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딱 째려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눈에서 살인광선이 딱 나와가지고 어머나 누구세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거꾸로 우리가 빌게 만들죠. 너희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이야? 이 소리를 듣죠. 이 소리를 듣죠. 너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축복기도 한번 해달라고 빌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그거를 말하지 않고 우리 생애에 담으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분통 터져하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현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자식 길러야 되는 거,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 자존심을 세울 틈이 없는 거, 나 하나 자기 길 가기 힘든 거, 거기에 그래야 저들과 만나죠. 성육신입니다. 찾아오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린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가 보기에 추수하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희어져 밭이 낫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적인 조건과 어떤 문제를 지나서 어떤 지위에 가고 어떤 조건에 가야 추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믿었던 날까지 동원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너 예수 믿어? 네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원래부터 잘 믿었으면 듣지도 않을 거야. 야, 네가 믿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고요? 들어봤을걸요? 너같이 악착 같은 애가 어떻게 예수를 다 믿니?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 내니? 나 반 잘라서네. 그래서요. 하나님하고 나눠 먹기로 했어. 다 추수라고요. 추수. 이것을 성경은 이 독생자의 영광을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14절에서 이렇게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우물가에 지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자신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지전능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죠? 힘을 갖고 싶죠. 하나님의 힘, 기독교의 힘, 인간을 인간 대접하는 하나님의 힘. 인간을 왜 대접해야 돼요? 인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인간성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성은 그저 몇 가지 덕목으로 되어 있죠. 동정할 줄 알고, 같이 울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런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이름을 다 동원해서 살인을 해요. 다 동원해서 살인을 해요. 잘하자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다 폭력을 써요. 기독교만은 복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무릎 꿇으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이 오셔서 나를 대접하세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래요. 내일부터요. 우리가 하는 최고의 변명이죠. 내일부터 그렇게. 오늘은 다 먹고 오늘은 다 먹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종들이 받죠. 주인이 먼데 여행 갔다 올 동안 그걸로 잘 장사를 해보래요. 첫째는 받은 대로 남겼어요. 둘째도 받은 대로 남겼어요. 그 칭찬은 네가 적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되죠. 마지막 하나 맡았던 친구가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오자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계산하자 그러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것을 실패할까 봐 감춰 놓았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자입니다. 내가 두려워 감췄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너 이거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옳다.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을 어떤 이로 이해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입니다.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여러분이 호의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대해야 되는 분입니다. 부모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경우 어떤 일에도 부모는 숨을 곳입니다. 피할 곳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는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은 뭐냐? 묻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피난처, 우리 편.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사 나를 지키는 분. 우리는 세상에서 쉴 곳이 없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위로자, 반가워해 주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초대는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많은 기적을 베푼 두로와 시돈, 또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도시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주께서 구중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더라면 저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시고 이어나오는 말이 아버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비밀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에 무슨 공포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불안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내용은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이 자격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완벽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넉넉하고 감사하고 베푸는 자 되라, 이렇게 부르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방심하면 안 된다, 너 지면 안 된다, 먼저 죽여라, 먼저 죽여라, 네가 기다리면 상대가 먼저 쏜다. 이게 세상이죠. 거기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거기는 살아있어야 할 이유도 어떤 감격도 있을 수가 없죠. 이 감격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시며 그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앞에 풀어놓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먹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를 먹을 때 예수의 생애를 먹는 겁니다. 우리와 방불한 모든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넉넉하게 사셨는가. 그것은 다만 이렇게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나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세상을 이겼는가. 사랑이 어떻게 공포를 이기는가. 어떻게 십자가가 총칼을 이겼는가. 그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선포를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결론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쯤 됐던 것 같습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하늘에서 두 손을 모아 메가폰을 만들어 온 우주를 향하여, 역사와 운명을 향하여 고함을 치십니다. 너 물들아 조심해라. 너희 바람아 조심해라. 내 백성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으로 불렀다. 조심해라. 잘해라. 내 복을 건들지 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살게 된 우리의 세상, 우리의 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운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속입니다. 폭력이 무기고 남을 이겨야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맛이 있고 하는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명예와 기회와 현실과 우리의 지금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경우가 성육신의 길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요,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 인생 사는 줄 아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현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